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자기 성경에 계신 분은 자기 성경을 찾으셔서 거기에 언더라인도 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9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13절부터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모습에 감탄,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감탄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DNA와 또 그 동물의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징그러운 동물이 그 생쥐 아닙니까? 쥐. 조그마한 쥐를 보고도 사람이 기겁을 하는데, 사람과 그 쥐와의 그 유전자가 80%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8%는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고, 쥐와 인간의 DNA 유전자가 완전히 다른 거는, 그 다른 거는 1%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쥐와 인간은 99% 같고 1%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동물과 다를 수가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많은 동물들 중에, 살아있는 것 중에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지능이 있는 원숭이도 사람을 흉내내서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는 하지만은, 사람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왜 봅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른 말로 거울을 보는 건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인가? 거울을 보면서 집에 오면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를 위해서, 좀 더 고상하게 보이기를 위한 것이죠. 옷을 입는 이유도 뭡니까? 때와 장소와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 다양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싶은 내 존재에 대한 성찰이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인간과 지능이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 같은 그런 원숭이들, 참 지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원숭이들은 1000년 전에 생활하는 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뭐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잠깐 흉내를 놨지만은 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먹는 것만 있으면 띵오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날 고민하기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게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치 거울을 볼 수 있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자아상, 그렇습니다. 셀프 이미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자아상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셔서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거울 안 보고 온 분.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 그게 아니잖아. 다 거울 보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한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을 하기까지 화장하고 치장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분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약간 그 예적인 미모는 아주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근데 주일 예배도 아침에 2시간을 시장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배에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성도님, 좀 치장이 덜 하더라도 예배 제 시간 좀 오십시오. 근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분이 예배에 정시에 온 것이 저는 손가락에 꼽은 것 같아요. 하고 한 날 안 오고 와도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딱 보는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화장을 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그냥 어제 본 거 그냥 요리 봤습니까?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까? 놀라는 것도 여러 가지죠. 야, 이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멋있냐? 라고 놀랄 수도 있고, 아니, 저기 누구야? 라고 하면서 또 어떤, 부정적인 놀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나르시즘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정말로 걸작품이다. 정말로 멋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주름이 더 많아졌어? 왜 흰 머리는 왜 이렇게 많아져? 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얼굴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부정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놀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보는 내 안에는 셀프 이미지, 자기를 생각하는 자아가 그 생각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LA에서 그 고성형외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LA 한인타운에서 평생을 성형외과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고쳐줬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 말년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의사를 한다면은 성형외과 옆에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얼굴이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긴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 한답니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줬는데 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뭔가 하면은 얼굴이 못생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일부적으로 우리가 좀 고치고 주름 먹게 할 수는 있어요. 정말 예쁜 여자가 또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에 자아상이 안 좋으니까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만족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요, 얼굴이 잘생겼냐, 건강하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명예와 컨셉을 가졌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그 생각이 좀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자기 모습이 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모습에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매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굴이 예뻐서 매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상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품어 나오는 말투와 그 행동과 어떤 몸짓까지도 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자, 1절 이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며 모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 해의 모든 말도 다 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지금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툭 던진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해놓고도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불만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 한숨을 쉴 때 내가 한숨을 쉬었지라고 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도 항상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스올 지옥을 갈지라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옛날 개혁성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묘, 물론 짧게 좋지만은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누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14절은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그랬거든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보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빚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황문석 집사님 따님이 이제 이번에 아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자매가 아래를 낳았지만은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모태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또 이 말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원더링.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사람은요, 나이를 초월해서 들에 핀 들풀을 봐도, 또 어떤 조그마한 어떤 사건을 봐도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감탄하느냐. 감탄 지수가요, 그 사람의 어떤 젊음의 지수이고 믿음의 지수이고 행복의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하루에 웃는 것이 수백 번을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것만 해도 깔깔 웃잖아요. 막 온몸으로 웃잖아요. 어른이 되면은요, 그냥 아무리 웃겨도요, 웃지를 않아, 사람들이요. 감동을 하지 않아요. 뭔가 영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문둥병이 들어 이 마음이 마비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식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의 부모들을 연구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문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이 아주 밝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연구를 해 심리학자가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여주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밝고 건전하고 잘 자라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코미디를 보니까 막 깔깔 웃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하던 것에 감동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모든 표현이 이렇게 감정이 살아있는 부모들의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부모들이 기쁜 걸 봐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걸 봐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짜증만 나는 삶을 사람은 그 자녀가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게 찬양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군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문학이라든가 영적으로 참 메마를 수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은데 시편 8편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감탄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달과 별, 들에 핀 들풀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게서 원더링, 감격하잖아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작은 들풀을 바라볼 때, 또 밥을 먹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이렇게 내게 음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4절에는 그가 10편 8편 4절에 말하기를, 그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의 원더링,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말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나이다. 자기를 보니까, 인간을 보니까 우리는 보고 아이고 저 인간 저 화상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진짜 과학자들이 식물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면은요, 식물 하나가 얼마나 신비하고 정말 오묘한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뭔가 완전자의 어떤 절대자의 어떤 그런 계획과 손길이 아니고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연구하면 인간은 더 신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감동하는 겁니다. 신학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은 좋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들도 감탄을 하잖아요. 와, 그림이 멋있다. 정말로 위대하다. 이름이 화가는 죽었지만 그 그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의 숨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화가의 철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화가의 땀과 눈물과 그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보면서 원더링, 감동할 때에 그는 다른 말로 그 작품을 창조한 화가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원더링 하는 것은 뭔가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에 대해서 아이고 이 화상아, 그게 얼굴이냐, 그게 인생이냐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건 비신앙이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통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 5장 6부를 지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묘하다, 기이하다. 다른 말하면 감동이죠. 감격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솜씨가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리 빚으셨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준 것이 오묘하다. 걸작품이다. 정말 멋있다. 정말로 감격스럽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현대인 번역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탄하며 감격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조금만 더 예뻤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좀 더 IQ가 좋았으면은, 내가 더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더 키도 크고 더 멋있고 더 어떤 IQ도 좋아서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긴 했어도 우리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또 나를 부모를 통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조금만 더 예뻐졌다면, 조금만 키가 더 컸다면, 조금만 여러분이 IQ가 좋았다면 예수 믿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그 키이기 때문에, 그 IQ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키가 더 컸었다면, 조금 더 얼굴이 더 잘생겼다면, 지금도 잘생겼지만은, 예, 조금 더 IQ가 좋았다면 저는 어디로 갈지 저 인생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사기꾼으로 갔거나 정치를 하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거나, 예, 이상한 데 갔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오죽 나를 잘 알아서 키를 스탠다드를 만드시고 얼굴을 적당히 만드시고, 예, IQ는 천재는 아니지만 수제급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하나님은 0.1%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천연 기념물입니다. 인류 역사상, 앞으로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골동품이 어떤 것이 귀합니까?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셨어요. 쌍둥이를 태어나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 동생 쌍둥이잖아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입맛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다름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런데요,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얼굴을 놓지 않고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요, 20개 이상 그림을 못 그린답니다. 상상으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봤던 걸 그림을 그리잖아요. 20개 이상을 그릴 수가 없대요. 사람을 놓고 그려야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도 수많은 얼굴이 있잖아요. 안 보면 못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를 만드는데 키와 얼굴과 표정과 모든 걸 다르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유일무이하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맛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신비한 존재이고, 우리는 고귀한 존재이고, 이 우주의 천연 기념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뒤틀어진 세상의 어떤 성공주의, 애모지상주의, 물질주의, 어떤 세상의 자본주의, 세상의 번영주의, 이런 뭔가 세상의 잘못된 드라마와 강교와 어떤 세상에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뒤틀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단지 구분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지, 하나님은 다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소중한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태주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쓴 시, 여러분 트롯 나태주가 아니고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여러분 그 속에 이거 다 붙여놔줘요. 오래 보아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한번 자세히 거울에 한번 천천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떤 안에 있는 주름 사이사이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들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요, 그리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이 짧은 시가 그렇게 문장 한 문장도, 짧은 한 문장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가 그렇게 한 것이 유명한 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제목은 밑에 제목 아시는 분, 그 밑에 제목까지 다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데 화장실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나태주 해놓고 제목이 들꽃입니다. 장미꽃이 아니에요. 백합꽃이 아니에요. 왜 나태주 씨가 그 제목을 들꽃이라 했을까요?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허들판에 피어진 버려진 들꽃 같지만은 그 들꽃도 자세히 보면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걸작에 신비한 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비천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개 짖는 소리입니다. 개 짖는 소리는요, 우리가 발자국 하나만 가도 사방에서 짖어와요. 그냥 짖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말하는, 여러분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껌딱지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서 여러분을 안주 삼아 했던 그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1년도 3년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 끝장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들으면은요, 누가 여러분을 말하면은 그러세요. 야, 그는 개 짖는 소리다, 귀찮은 간다 하고 그 말은 없애야 돼요. 마귀는 그 말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냥 개 짖는 소리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바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나 CF나 세상의 관점에 세뇌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 생각하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멋있는 왕자 공주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 그 산 뒤를 가보세요. 술이 없으면은, 담배가 없으면, 마약이 없으면 못 살고 자살하잖아요. 불행해요. 꽃은 화려하지만 들어가면 텅 비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덜고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왜? 우리의 잘못된 자상으로 자기를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나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과 은혜로 나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요, 얼굴이 그 정말로 그 이지선 자매처럼 화상으로 완전히 얼굴이 괴물처럼 되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매 여러분 사진 그냥 보시면 이화여대 다닐 때 그 4학년 교통사고 나기 전에 얼굴이 정말로 예쁜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제가 그전 교회 있을 때 그 자매가 초청해서 간증을 했거든요. 왔는데 언제 얼굴이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온 몸이 다 그리 됐으니까요. 오늘 완전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선아 사랑의 책을 썼잖아요. 자기 그 얼굴을 보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 기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고 전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가겠습니까? 그 자매가 나는 결코 안 가겠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나를 오묘하게 빚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는 그렇게 얼굴은 괴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자유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한국에서 그 장경동 목사님을 아시죠? TV도 많이 나오시고 뭐 이렇게 부흥 강사신데,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저기 신혜승 목사님 그분 설교 많이 들으셨다면서 기억해 보세요. 몰라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기억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걸 온 성도에게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그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들이 말했다면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틀어진 사고로 예수를 믿지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안에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해. 100명 중에 99명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 예, 우리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웃는 거로 저는 지금. 예. 왜냐면은, 진짜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금식도 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상 안에 있는 생각은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생각, CF에 나오는 생각, 세상 생각 하나도 바꾸지 않아. 껍데기만 그냥 예수의 옷을 입었지, 안에는 무당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야죠. 무슨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가정이 좋았을까요? 집안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다윗의 가정. 여러분, 야곱 같은 거는 정말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족장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는 다윗의 어머니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윗의 어머니 이름? 다윗처럼 예수님의 조상이고 구약에서 모세와 복음가는 최고의 믿음의 영웅인데, 다른 사람은 뭐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나오죠. 근데 내 엄마 아빠 다 나오는데 다윗은요, 이세 그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만 이세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엄마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신학자들이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세라는 그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조그마한 그 베들레헴의 가난한 그 목동의 집안이었는데, 그 형들이 위에 앞에 7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다윗과 형들은 이복 형제였을 것이다. 배다른 형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없는 아버지 아이 밑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랐는데, 그래도 뭐 요셉이나 그 다음에 베냐민은 그 엄마가 죽었어도 그 아버지가 참 야곱이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어려서 보면은요, 성경 읽어보면은 형제들에게 날마다 천덕꾸러기였고 아버지에게도 사랑 못 받은 막내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집안에서도 참 엄마의 사랑이 없었죠. 형제들에게 날마다 짓눌렸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골리앗을 찌르고 난 뒤에 그가 영웅이 되어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쫓겨서 수십 년을 했던 방랑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엄청난 상처와 울분과 고통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자아상이 좋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 보통 자아상이 좋습니다. 그 어려서 가정에서 칭찬을 못 받고 날마다 욕만 받고 날마다 집에서 꾸중만 들은 사람은 자아상이 대부분 안 좋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나는 어려서 나는 결손 가정인데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다윗은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아상이 좋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아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던 집안의 천덕꾸리였고 평생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신묘막측하다. 나는 참으로 아름답다. 나는 참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를 보면서 야 잘생겼다, 참 멋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어느 중추신경이 일어나면 모든 뇌가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참 예쁘다 계속 한 1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형수술하거나 여러분 최고 좋은 화장품이 뭡니까? 뭐 스세이도 뭡니까? 그런 거 최고 좋은 화장품 1000불짜리 쓰는 것보다 1년 동안 거울을 보고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 3번씩 참 멋있다 하면서 자기를 쓰다듬은 점에는 1년 후에 여러분의 얼굴이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안 믿으시네. 한번 우리 그래 실험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언어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투가 바뀌면은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가장 우리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뭐 하루에 몇 분 기도하는가,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지만은 제일 많이 하는 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독백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 그냥 할 때 아이고 힘들어, 귀찮아 죽겠어, 아이고 왜 살아 하잖아요. 그런 말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야 오늘 힘들면 의외로 오늘 행복하네, 의외로 오늘 좋네, 할 수 있다, 야 참 멋있다. 긍정적인 말로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말씨가 안 좋으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투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탄, 자기를 향해서 감탄하는 것이죠. 야, 참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해가 짧아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참 하나님이 나를 신묘망측하게 만드셨다. 망측과 막측은요 그저 기억이나 이형이나 받침 하나의 차이지만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어, 야 나는 천연기념물이야, 나는 걸작품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여러분 인생에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존귀 여깁니까? 여러분 김국환 씨가 불렀던 노래, 옛날 노래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소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 거냐, 정확한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럼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우리 몰라요. 우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좀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바랍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잘해줘도요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은 그런 느낌이 풍겨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성경은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심이 너무나 기묘하십니다.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주름은 많아질지라도 얼굴이 고상하고 얼굴이 정말로 고저스하고 너불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향기가 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이 심히 기묘하시고 심히 기이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0.1%도 실수 없으시는 완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뒤틀어진 나의 자아상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존귀 여기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